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승리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경 중에 제일 재미있는 구경이 싸움 구경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싸움이 생기는데요. 그 싸움의 내용이 너무나 다양해서 싸움을 보는 재미가 있다, 그런 뜻이랍니다. 아마도 영상으로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싸움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안 해본 분이 없으시겠죠. 싸움은 이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시작하는데요. 아이들이 많이 있는 집은 서로 싸우고 우는 소리로 정신이 없기도 합니다. 그런데 싸우는 것을 보면 별 내용이 없어요. 놀렸다고 싸우고, 욕했다고 싸우고, 째려봤다고 싸우고, 형제가 많은 집에선 장난감을 혼자 찾아야겠다고 싸우기도 합니다. 싸움의 이유치고는 좀 그렇습니다. 애들은 싸우면서 큰다라는 또 말이 있죠. 그렇다고 어른들이 이 싸움을 부시지는 않습니다. 싸우는 아이들을 보면 어른들은 싸우면 나쁜 사람이야, 싸우지 마, 이렇게 엄히 말리죠. 대개는 그러십니다. 그렇다고 어른들은 안 싸울까요? 아니죠. 아이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한테는 싸우지 말라고 하면서 어른들은 더 심각한 싸움을 합니다. 어른들이 싸우면 가장 파탄이 나기도 하고요. 나라 간의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싸움에서 이긴 사람은 자신이 대단한 존재처럼 여겨져서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 싸움을 통해서 서로 상처를 받게 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싸움은 하지 말아야 할 나쁜 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싸움을 기독교인은 해야 합니다. 제 표현이 좀 다소 의아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인은, 성도는 싸워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사랑의 종교인 우리 기독교, 또 세상을 사랑해야 하는 우리 성도들이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 싸움은 이렇습니다.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해야 하는 싸움이 있는데 그것은 선한 싸움이다. 싸움에는 악한 싸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싸워야 할 선한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이 그동안에 이렇게 살아왔어 라는 내용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동안 선한 싸움을 싸워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요, 디모데 후서에만 있는 표현이 아니라 디모데 전서에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6장 1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임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 선한 싸움에서 이겨서 믿음을 지켜야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디모데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해야 할 싸움은 악한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한 싸움은 어떠한 것이고 우리가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있는가를 살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제대로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싸움 상대가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움 이야기를 할 때 눈에 보이는 대상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성도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그 사람, 또 그 환경, 어떤 상황 뒤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인, 즉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선한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며 그 상대는 사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고자 하지만 사탄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싸움을 교묘하게 집요하게 걸어옵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의 상대가 사탄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그 싸움에서, 그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환경과 싸우다가 결국 선한 싸움에서 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떨어져서, 멀어져서 영생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미혹합니다. 우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죽을 힘을 다해 도망가야겠죠? 아니면 죽을 힘을 다해 싸워야겠죠?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의 영혼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아주 악한 존재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싸우거나 도망가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싸움보다 사탄을 상대로 한 싸움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탄은 성도들에게 어떠한 싸움거리로 다가올까요? 사탄은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믿지 못하도록 싸움을 겁니다. 4절에 보면 사람이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허탄한 이야기다 라는 표현은 신화, 또 우상, 헛된 이야기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인 이 지역의 대표적인 우상은 아데미 여신이 대표적인 우상이었습니다. 복과 풍요를 가지고 온다고 널리 알려져 있는 우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커다란 신전을 지어놓고 거대한 이 우상 여신상을 세워놓고 축제도 하고 절도 하고 온갖 잡다한 짓을 다 합니다. 그런데 이 아데미 여신이 풍요와 복을 준다는 것은 사실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탄한 이야기이죠. 아데미 여신을 본 사람도 없고 아데미 여신은 그저 돌과 나무로 우상에 만들어서 세워놓은 우상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람을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퍼지고 사람들은 그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진리를 따르지 않고 우상들이 자신들을 구원하고, 왜? 눈에 보이니까. 저기 거대하게 서 있으니까 저 거대한 우상이 나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그런 소문들,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면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낯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도 이런 허탄한 이야기 속에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런 우상 믿는 사람이 아니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법 영향을 받고 있는 나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자신을 구원하고 복을 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꼭
점을 본다거나 뭐 타로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너무나 당연하고요. 교회 안에 유사 신앙 행위, 그러니까 자신은 뭐 너무 영적인 사람이어서 뭐 들린다 본다 뭐 이런 것도 사실 좀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돈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라는 신화에 빠져 돈을 따라 사는 사람도 있고요. 세상의 권세자가 자신을 구원하리라 생각하며 사람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과학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거야, 인류를 구원할 것이야 라고 생각해서 과학을 신처럼 숭배하는 사람도 정말로 있습니다. 그 유명한 배우죠, 탐 크루즈. 그 사람이 믿는 종교의 이름이 사이언 크리스천, 사이언스 크리스천, 과학 종교죠. 실제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신하라고 그냥 치부해 버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눈에 나를 구원할 것 같은 대단한 존재가 나타날지라도 이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아니야,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야,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싸움을 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다른 우상들을 물리칠 때 우리는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싸움을 걸어옵니다. 3절에 보면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져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교훈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이 정욕, 욕심을 자극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욕심이 다 있죠.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기도 하고 악한 싸움을 걸기도 합니다.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욕심, 내 바램을 채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바른 교훈대로 살아가기 위해 내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목표 3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교훈에서 떠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전도를 이제 하다 보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이 분들의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그 시대에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시대상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나가시죠, 뭐 이렇게 이런저런 다양한 표현들로 전도를 하는데요. 그런 말씀들을 들어서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보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교회에 나가면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피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고 나 그래서 교회 안 가요. 뭐 이제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나 편하게 일요일날 어디 놀러 갈래요.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일리 있는 말이죠. 당연한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으로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것이니 그분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성도의 선택이 필요하죠. 그런데 사탄은 내가 하고자 하는 욕망들로 부추겨서 그렇게 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살고 있는 나를 떠나게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는 나의 사역과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이러한 싸움은 사도 바울도 늘 경험했던 싸움입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내 속에
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죄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교훈받고 배우는 사도 바울 역시도 마음속에 있는 죄 때문에 힘들었다는 것이죠. 당연한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했고 그 말씀 따라 잘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이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자신의 죄성과 싸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면으로 볼 때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의 욕망과 싸운다는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하려고 하는 내 자신과 싸워 이길 수 있을 때에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선한 싸움을 싸운다고 했을 때 목적도 선해야 하지만 방법도 선해야 합니다. 선을 이룬다고 하면서 악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4절 말씀에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가장 강한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도 요한도 하나님은 사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죄인을 구원하신 십자가의 능력을 발휘하신 것도 죄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므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사랑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증오로 악한 싸움을 싸우도록 우리를 돕습니다. 사탄은 사람을 해하고 죽이려는 싸움을 하고자 하지만 성도들이 해야 할 싸움은 사람들을 살리는 사랑의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미움의 감정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행한 악을 악으로 갚으라고 만듭니다. 그래서 서로를 망하게 만들어 버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싸움은 그 반대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사탄을 이길 선한 싸움의 방법이 있는데요. 사탄은 우리를 해하려고 악하게 다가오지만 우리는 이것을 선함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욕하고 저주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탄은 상대방에게 더 많이 욕하고 저주하는 것이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라고 유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누가복음 6장 28절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 그게 이기는 거야. 나를 욕하고 저주하는 이에게 축복하고 기도를 해라. 그럴 때 우리는 악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악한 자가 공격할 때에 맞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뺨도 돌려대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선한 싸움으로 믿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 선함은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사랑에서 옵니다. 선한 싸움은 미움으로 상대방을 제압하고 내 마음대로 함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상대방을 세우고 그를 살림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힘은 사랑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이며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선한 싸움은 믿음을 지키고 영생을 찾기 위한 싸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인 사탄의 악한 계략에 말려들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과 사람들과 그런 것들이 나를 구원할 거야 라고 속이는 허탄한 것들을 나에게 계속 보냅니다. 이때 우리는 예수님 외에 어떠한 것도 나를 구원할 수 없다, 이런 믿음으로 그 사탄을 대적해야 하겠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욕심을 따라 살도록 유혹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므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일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거야. 내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아니죠. 이렇게 하면 될 거야가 아니라 성경대로 살아가면 될 거야. 아무리 힘들어도 성경대로 살아가면 될 거야.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사탄과의 싸움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 뜻대로 하면 될 거야. 내 뜻을 걷어내셔야 합니다. 우리가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사랑함으로 선함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참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이제 다른 이들이 나를 악하게 대할 때 나는 작정을 하는 것입니다. 작정을 해야 합니다. 어떤 작정이죠? 상대방이 나에게 욕을 하면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오른뺨을 때리며 왼뺨까지 돌려댈 각오를 해야 합니다.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상대방이 악하게 나온다 할지라도 이를 사랑으로 용서할 때까지 내가 선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인생 말년에 그가 죽음이 이제 내가 하나님 곁으로 가야 할 때가 되었구나, 그렇게 느꼈을 때, 알았을 때,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했는데 이것이 잘한 거였구나. 이걸 나의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알려줘야겠구나.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겠구나. 바울의 인생 말년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있는 싸움을 악한 싸움으로 만들어 믿음을 저버리는, 하나님의 신뢰에 저버리는 자가 되지 않고 사랑으로 선한 싸움을 해서 믿음의 승리를 가져오는, 또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신뢰받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서 복된 인생을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의 인생을 살았던, 또 우리가 남은 인생의 길이가 얼마이든 우리가 이 땅에서 허락하신 마지막 숨을 내어 쉰 후에는 우리의 삶을 샘하실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스승으로 삼지 않고 오직 주를 스승 삼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길에 등과 비친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달려가야 할 길을 달리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하루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감사의 고백을 담아 귀한 예물 11조 감사 그리고 작정 헌금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드리는 손길 위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과 행복이 풍성한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직 주의 말씀이 나를 이끄시고 나를 책임지심을 믿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